오늘은요 여러분 바울의 플랜로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플랜로그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 그것도 대한민국 일산 고양시 우리 IBC 뉴스만의 고유한 명사입니다. 그렇죠? 플랜로그, 우리가 세계 최초로 사용한 단어예요. 맞겠지? 아니려나?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플랜로그, 근데 이제 이거를요 바울의 플랜로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붙여봤어요. 일단은 오늘 본문은요 이제 지난주에 이어지면서 아울러 지난번에 우리가 막 사도행전 엄청 열심히 또 배웠었죠, 그렇죠? 뭔가 막 역사 시간, 이게 세계사 시간 같아요. 우리 그때 승원이가 그랬었는데 정말로 그런 어떤 우리가 막 역사를 꿰듯이 치열하게 배웠던 그 사도행전을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본문은 같이 연관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은요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가 언제쯤 쓰여졌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끝나고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쓴 겁니다. 로마에 아직 도착하기 전에 쓴 거예요. 고린도에서 이렇게 막 이제 로마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갈 예정이지만 그 교회가 잘 서고 있다는데, 그런데 참 반가운 마음과 한편에 그 교회 안에 벌써 생성되어지는 그 교회 가운데 분열의 조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권면하고자, 더 잘 세워주고자 안타까움과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썼던 서신이 로마서였어요. 내가 못 가니까 글이라도 먼저 보내줘야겠다. 그런데 그 분열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14장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제 막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더라?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있어가지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향해서 비판하였다라는 겁니다. 야, 너네 언제까지 채소만 먹을 거야? 언제까지 안식일만 중요하다라고 할 거야? 야, 고기도 좀 먹어. 자유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뭐 이랬다라는 거죠. 왜 안식일만 중요하다 생각해? 7일 모두가 경건하고도 복된 날이야. 제대로 살아. 뭐 이러면서 비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비판하지 마. 그러면서요, 자 봐봐라, 하나님의 마음은 뭐다? 둘 다를 받으셨다. 프로스 람바노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죠? 모두를 다 용납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싸움질 그만해. 사도 바울도요 비판하려는 거 그만해. 그 입 다물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뭐냐면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삶으로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요 자신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요 사도 바울은요 철저한 계획형 인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머릿속에서요 플랜이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다음번에는 뭐 그러면서 계속해서 견적을 내고 굉장히 치밀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순간도 허투루 살아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요 때로는 참 위험해요. 이 계획조차도요 내 생각으로 내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요 잘 안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의 어떤 여유로움이나 용납보다는요 조급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플랜로그는 그러한 우리가 세우는 인간적인 플랜하고는 달랐다. 그의 플랜로그는요 조급하지 않았고 그 안에는 여유로움이 있었고 유연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는 끊임없이 뭔가 계획 가운데, 솔직히 얘기하자면은요 바울의 계획대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오잉? 이게 뭐야? 여러분 사도행전 배울 때 목사님이 잠깐 말씀드렸죠. 볼륨 좀만 더 높여주세요. 목사님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요. 자, 사도행전 배울 때 말했지만은 가고자 하는 대로 계획했던 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막으세요. 성령께서 막으셨던 거 기억하고 있나요? 그죠? 막고 또 수정하고 내 계획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런다고 낙심했느냐? 아니에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의 계획표를 찾아가는 탁월한 인물이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그의 계획 가운데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 지금 그가 역시나 계획을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앞으로 로마를 방문할 계획인데 내 플랜로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플랜로그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밑줄 쫙, 뭐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바울은요 끊임없이요 1차부터 이제 계획을 세웠죠. 로마로 갈 거야. 그리고 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냐면요 2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줄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끊임없이 머리에 회로가 돌아가요. 그런데요, 이 바울이 생각했던 거, 여기서 일할 곳이 없고 일 동그라미. 이 일은요, 바울은요 직업을 가지고 있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자신이 일도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 그의 어떤 먹고 사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돈이 아니라 그에게는 끊임없이 복음이 그의 그 모든 발걸음을 움직이는 기폭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은요, 부지런히 뭔가 선교의 거점지 가운데에 그가 웬만하면 교회를 다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해 전부터, 벌써 몇 년 전부터 바울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어디? 최종 목적지 서바나, 동그라미. 서바나. 자, 여러분, 이 서바나가 오늘날의 어느 나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서바나. 오, 승원아! 우와! 승원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기억하니? 너 사도행전 그때 막 열심히 막 할 때 그때 목사님 슬쩍 얘기했어. 바로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시의 땅끝이 어디냐면요, 바로 스페인이었어요. 로마의 가장 서쪽 땅끝이었거든요. 로마의 가장 끝, 로마 영토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목적지를 어디로 정했다? 스페인으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서바나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뭐 이렇게 끝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바울의 이 계획 중에서 보면은요, 나중에 다른 어떤 역사적인 자료, 그런 다른 문헌들을 찾아보면은 바울이 결국 서바나에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로 와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일단 그의 계획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다? 서바나, 스페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돼, 계획대로 안 돼, 막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금 다 플랜이에요. 잘 봐봐. 나 이제 앞으로 내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인데 그 전에 로마에 들릴 거야. 로마서잖아요. 그렇죠? 로마서에 들릴 건데 내가 이제 로마에 들리는데 그때 말이야, 너희와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같이 길지 않을 거야. 나 로마에서 아주 잠깐 머물 거야. 그런데 나를 후원해줘라고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서바나에 갈 수 있게끔 니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기도도 해주고 교통편도 좀 알아봐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 내 계획은 로마 거쳐 갈 거니까.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밑줄 쫙. 그러나가 등장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 구절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줘 볼까요? 로마로 가야 되는데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로마로 바로 못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로마로 바로 질러가면요 1100km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찍고 로마로 들어가라 그랬는데요, 예루살렘 찍고 로마까지 가면 대략 3700km라고 했답니다. 그 거리가요.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하죠. 왜 이렇게 하셨나? 왜 이렇게 하셨나? 안 돼. 근데 거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죠? 누가 자꾸 강권해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그렇죠? 성령님이 바울아, 로마 아니야. 지금은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이야. 아멘. 가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보면은요, 중간에 사도행전에서 어떤 장면도 나옵니까? 예언자가 등장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가면 죽을 것이다. 가면은 핍박받을 것이다. 가면은 너가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알아요. 예언해주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요. 계획을 세워요. 순종이 어렵지만 여러분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길에요, 막히는 경우가 진짜 보면은요, 그 길 가운데 역사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에 있어서요. 그렇죠? 누가 역사하는 거? 사단이 역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 욕심에 혹할 수 있는 선택들이죠. 그렇죠? 계획을 세울 때 그 기준이요, 뭐다? 철저하게 내 욕심이다. 그래서 나는 빨리 그걸 잡고 싶고 빨리 갖고 싶고 빨리 이루고 싶어. 그죠? 반면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부분 어떻다? 선택하기가, 순종하기가 너무 버거운 것들이에요.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고 막 고난이 기다린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뭐다? 그 길 끝에 생명력이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까닭에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이끌리는 거는요, 보기 참 좋아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나 때문에 또 누군가가 죽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또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선택은 그래요. 사단의 목적은 죽이는 거고 성령의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세울 때에 뭐가 주로 우선순위에 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지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에 갔는데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부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마게도냐, 아가야 이 사람들은 다 어디냐면요.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지에서 다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런데 성령이 이끌려서 감과 동시에 한 가지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엄청나게 가난해져서 뭐를 전달하러 간다 그랬었죠. 기억하나요? 사도행전 생각해 보세요. 뭐를 전달하러 갔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맞아. 그거 연보요. 오, 승원아, 너 왜 이렇게 오늘 야, 우리 승원이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연보. 맞아요. 헌금입니다. 헌금.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거기 어떤 아가야, 마게도냐 이 지역에서 모았던 그런 어떤 구제헌금을요,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는 헌금 원정대의 역할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때요. 헌금 원정대 역할도 필요했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시키셨을까? 예루살렘 왜 찍게 하셨나? 예루살렘 왜 보내게 하셨나? 이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요. 바울아, 너 그 교회에 빚졌잖아. 이게 있는 거예요. 뭐 했다고? 빚졌잖아. 그러면 물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뭘 빚졌을까? 도대체 뭘 빚졌을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과거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도 되기 이전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순교하셨던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데요. 그 스데반 집사님은 어느 교회 출신이셨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천천지 왼수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를 과거에 대놓고 핍박했고 죽이려고 그렇게 맨날 쫓아다녔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뭐예요? 자신의 그 빚졌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도로 파송해준 그 예루살렘 교회 앞에 빚 갚으러 가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나는 복음에 빚졌습니다. 공동체에 빚졌습니다. 빚 갚으러 갑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재정이 이번에는 누구의 재정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당하고 천시당하고 반목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모은 헌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럼 이게 뭐야? 이 헌금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그 남북 교류 같은 거 할 때 이걸 막 역사적인 사건으로 조명하잖아요. 그렇죠? 이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 상황 가운데에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준 이런 것들이 뭐 대부분 그때는 막 엄청나게 대서특필하죠. 언론들이 연합을 이뤘다, 뭐 하나가 되었다, 막 이렇게 뻥뻥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듯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 전통인 예루살렘 모교회가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뭐였다? 바로 이 예루살렘 헌금 원정대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뭐예요? 그 이전과 연결한다면은 그 입 다물라. 더 이상 입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 그리고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다? 연약하고 힘든 지체를 사랑하고 표현해주는 이 사랑의 실천이야.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지금까지 나누고 밀쳐내고 왕따시켰던 이게 뭐 되는 거? 연합되는 거, 하나 되는 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분열하고 미워하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 자꾸 그러지 마. 약하다고 자꾸 왕따시키지 마. 무시하지 마. 사람 무시하지 마. 비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차라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거야. 보여달라 그러고야. 니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친구 밥 한번 사줘보고 그랬어? 니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 가가지고 따뜻하게 그래도 한번 얘기라도 내놓은 말해본 적 있기는 해? 그거예요. 연약한 자 도와줘. 실천해. 말보다 행동이야. 그리고 더 이상 분열 그만해. 자꾸 패짓지 마. 애살 만들지 마. 하나 돼. 결국 로마서가 말하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자녀됨과 하나됨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빚진 자 동그라미 이 빚졌다라는 게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신학적인 키워드이기도 했어요. 나는 정말로 너무나도 죽어도 싼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렇게 사용받고 있어. 즉 뭐예요? 나는 복음에 빚졌다. 뿐만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나는 그들이 나를 죽으라 해도 난 할 말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때? 그들을 위해서 빚을 갚으러 가는 거야. 빚을 나는 갚아야 된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빚을 갚는다라는 것에서 봤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이 플랫노그를 실천했을 때 그에게 부여지는 무효한 모습들이 있어요. 15장 초반에 한번 볼까요? 15장 2절입니다. 15장 2절. 이번에 우리 이거는 남자친구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래요. 15장 2절 남자친구들 한번 씩씩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의 준비 시작. 이번에 여자친구들 시작. 두 사람이에요. 우리 2명 왔어요. 다시 여자친구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태도로 살아갔는데요. 저 빚졌어요. 전 죽어도 싼 놈이에요. 그러면서요. 그가 행했던 삶의 태도가 바로 2절에 나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빚을 갚아야만 됩니다. 이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빚졌기 때문에 빚 갚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토록 해왔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막 가족이 이렇게 그 차를 타고 가는데 2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 목사님한테 좀 빌리려고 목사님 나 2만 원 좀 빌려줘. 그런데 오 목사님이 되게 당당해. 딱 그러더라고요. 무슨 빚진 자가 그렇게 태도가 되게 당당해. 그렇게 되게 피곤하게 오 목사님 저 2만 원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족해 막 이러더라고요. 어때요? 이게 뭔가 빚을 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더 막 눈치를 보고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다 못한 선율이가 옆에서 그랬어요. 엄마 내가 5만 원 줄게 그러더라고요. 5만 원은 선율이가 가지고 있는 총재산이에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하도 엄마가 막 비굴하게 아빠한테 그러니까 내가 5만 원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나는 오 목사님한테 비굴하게 굴지 않았죠. 그렇죠? 대신 이제는 선율이한테 선율아 뭐 먹고 싶니? 엄마가 뭐 해줄까? 이게 뭐예요? 빚진 자의 태도예요. 그렇죠? 당당하게 막 내가 막 이렇게 내놔 이거 못하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잘해야겠다. 잘해줘야겠다. 나름의 내 어떤 빚을 그 빚진 자의 태도를 뭔가 성실함을 보여줘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태도는 뭐냐면은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허투루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때요? 이웃을 위해서 덕을 세워야겠다라는 그 빚진 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요. 어찌 보면은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말하는 그런 윤리적인 모습 맞아요. 잘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이러한 모습.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빚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진로를 두고 고민하겠죠. 대학을 가야 되는 문제로 고민하게 되겠죠. 목사님이 이제 지금 좀 여러분 커서나 들을 법한 얘기인데 실질적인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목사님 첫 제자들이 지금 30대예요. 군포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그리고 목사님보다 시집 일찍 간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간 친구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정말 답답한 게 있어요. 미치겠어. 이래서 왜 이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일찍이 그래도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어요. 그 회사에 믿는 친구들이 몇 명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대요. 이게 믿는 사람이면은 근데 믿는 사람이가 참 티를 또 잘 낸대요. 아침마다 꼭 성경책을 펼쳐서 큐티를 꼭 하고 시작한대요. 물론 좋아요. 큐티하고 시작하는 거 나쁘다고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이 큐티하고 시작하는데 문제가 뭘까? 지각은 그렇게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뒷담은 그렇게 찰지게 잘한대요. 그리고 뭔가 챙길 일이 있으면 제일 앞장서서 잘 챙긴다라는 거예요. 자기 거를요. 그런 걸 보니까 창피해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목사님 창피해 죽겠어요. 차라리 아침에 큐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발 성경책 펼쳐놓고 큐티나 하지나 말지
그렇게 맨날 뭐 하면은 매 구멍이래요, 구멍. 이게 대부분이요. 이 크리스찬들이 살면서 근데 진짜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반면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정말로 성실하게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하려고 그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살았대요. 적어도 영광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요. 나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는 거 바라지도 않는다. 적어도 하나님 얼굴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으로 더 성실하게 살아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되지만 비판받지 않기 위해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비판이요, 차라리 날 비판하는 건 상관없지만 나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기독교가 왜 개독이 됐어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래요. 빚진 자처럼 살지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막 맨날 채권자처럼 사는 거야. 야, 내놔 내 것만 주장하고 이웃을 향한 마음은 다 상실되고 세상같이 기준으로 이기적으로 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개독이 된 거예요. 아픈 단어죠. 하지만 목사님은 그 단어를 새기기로 했어요. 그래, 나는 개독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잘 살아야겠습니다. 더 잘 살아내야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영광 돌리는 거 바라지도 않아. 하나님한테 먹칠은 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가짐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사실 목사님을 향한 늘 내 다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MBT 하면은 저는 ENFP 극이었어요. 극을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교수님이 야, 저 친구는 맨날 파티만 하나? 그랬을 정도로 진짜 목사님 인사불성으로 놀았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하나님 잘 몰랐을 때. 근데 하나님 믿을수록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 때문에 누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아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못할 망정 그 복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내가 막아서는 안 되죠. 세상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죠. 살리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정반대되는 얘기죠. 그렇죠?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니만 소중해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게 이제는 뭐예요? 타인을 배려해, 덕을 세워. 빚진 자라면 빚진 자답게 우리가 살아내야만 해 라고요. 그런데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또다시 주님 붙잡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됩니다. 주님, 윤리적으로 절대 살 수 없어요. 우리 절대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힘 주시고 그 깨달음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붙잡고 나아가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일을 마치고. 그래서 말이야, 예루살렘에 내가 가가지고 구제헌금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마치고 나서 로마 들렸다가 나 스페인으로 갈게. 계획을 다 지금 차근차근 지금 순서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왜? 나는 주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야.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그의 어떤 믿음에 찬 확신을 고백하고 있고요. 이제 30절부터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그렇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힘을 같이 동그라미 빡빡, 힘을 같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즉 뭐예요?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의 힘이냐면요, 고대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나라의 한 대표가 쓰는 정도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올림픽 국가대표예요. 국대죠, 국제. 얼마 전에도 우리가 올림픽을 우리가 치렀지만 어때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죠? 내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요. 정말로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결국 그 사람들이 최고로 목표로 삼는 게 뭐죠? 메달권 진입이죠. 그렇죠? 근데 다들 뭐 금메달 하고는 있죠. 그죠? 금메달 따지 않으면 나는 안 돼요. 이 마음으로요. 잠도 줄이고 막 맨날 그렇게 막 혹독한 진짜 막 몸이 망가져가는 그 엄청난 훈련을 해가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그 마음으로 뭐 해야 된대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계획을 세웠어? 그렇다면 이제 뭐 해야 돼? 그 계획 안에 이제는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기도가 오늘날 보면은요, 상실했어요.
목사님, 저는 늘 수시로 기도해요. 좋아, 좋아.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저는 살면서 다 살아가는 게 기도해요. 그래서 굳이 뭐 예배 장소 안 나와도 되고요. 저 굳이 뭐 기도회 이런 거 안 나와도 돼요. 저 늘 살면서 기도해요. 근데 진짜 물어볼까요?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요? 목사님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 놓고 기도 모임을 만들어 놓고 함께 중보하자라고 요청을 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건 뭘까요? 정말로 더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되 어떻게 하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죽을 힘을 다해 하는 게 기도래요. 근데 우리가 요즘 너무 기도가 죽어져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청소년부에 더 많이 그 기도가 죽어져 가고 있어요. 목사님이 주중에 이렇게 그냥 수요일 날에 새벽 예배 이제 요한복음 목사님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요. 목사님 뭐 신비주의 아니에요. 뭐 환상 보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냥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급류에 막 엄청나게 애들이 막 급류에 막 쏠려가는 그런 거예요. 급류에 휩쓸려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 이렇게 애들이 급류에 막 휩쓸려서 가는데 목사님 어디 하나에 뭐 되게 위태로운 나뭇가지 대롱대롱 목사님 매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쟤들 살려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도 내 인생조차도 나도 어떻게 못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막 휩쓸려서 막 이러고 있는데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때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은 나는 힘 없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중보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더라고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그 모든 기준들이 막 여러분을 막 잡아당겨요. 그냥 막 누가 잡아주는 거 없이 그냥 급류에 휩쓸려서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기도로 저들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세상 가치에 다 함몰돼. 다 그냥 돈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너희들의 플랜 로그의 기준이 뭐니? 잘 세워봐라. 장기 계획의 큰 기준 영순이 아마 돈일 거야. 근데 그게 뭐니? 전형적인 그런 세상 가치 기준이야. 돈.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가장 유익하고 달콤한 수단이야. 우리가 그래. 그게 뭐야? 급류에 쓸려간 우리 영혼의 상태야. 우리의 실태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야. 기껏 주어진 이 짧은 인생 속에 돈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막 파腾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붙잡아 주심의 은혜를 구하게 됐어요. 주님, 나도 내 인생조차도 나도 연약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니 주님이 우리 아이들 좀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막 주님의 진짜 막 그 내 마음속에서는 주님은 너무 크고 진짜 견고하고 엄청나게 웅장하게 큰 손이야. 막 거인의 손처럼. 그래서 여러분 띡 그분이 붙잡아 주시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전한 데로 툭툭 던지셔 이렇게 띡 주의 틱 뭐 이렇게 뭐 한성이 틱 이렇게 우리 승원이 틱 시은이 틱 뭐 이러면서 안전한 곳에 이렇게 뽀송뽀송 햇빛에 이렇게 말려주시는 거야. 빛 가운데에 마치 목사님은 그런 상상을 했어. 이미지로 이렇게 막 양들이 매매 거기서 풀 뜯으면서 이렇게 물에 젖었던 애들이 이제 물 탈탈 털면서 우리 조이가 막 물 탈탈 털듯이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건져주셔서 주의 빛 아래 저들 말려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꿀을 먹으면서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죽을 힘을 다해 금메달 딸 각오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그 목표가 있니? 그렇다면은 죽을 각오로 거기에 기도를 실어. 그리고 기도 요청해. 지금 너네들 밤 모였을 때에 물론 우리가 너무 친하고 좋고 그런 것도 있지만 기도 요청해.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의 불을 다시 지피세요. 나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이제는 나오세요. 살면서 기도한다고요? 절대 하기 어렵습니다. 목사님 얘기해 줄게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눈앞에 잠깐 멋있는 사람 지나가면 그거 휙 사라집니다. 목사님도 이번 주 되게 김선호 때문에 근심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막 기도한다고 하지만 무슨 기사 한 줄만 봐도 휙 생각이 빼앗기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무슨 요즘에 보니까 10대 무슨 막 유튜버들이 또 막 부부가 아유 목사님 그거 보면서도 아유 이거 어떡하나 막 이렇게 어때요? 기도한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근심을 던져줄 때가 참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를
요청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가 뭐였습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계속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기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얻어맞고 폭동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 전체가 떠들썩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건짐을 받게 하라. 첫 번째 기도 제목 신변 보호입니다. 하나님, 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나 위험할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두 번째,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 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즉 구제헌금 잘 전달하게 해주세요. 지금 또 이방인이 보낸 거라고 그들이 막 거들먹거리면 안 되잖아. 거절하면 안 되잖아. 그 과정 가운데서 또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잘 받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로마에 잘 도착해서 이 로마서 읽는 사람들 잘 만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이걸 가지고 간절함으로 이 대사도가 기도를 요청했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됐나요? 살아서 로마에 갔습니까? 죽어서 로마에 갔습니까? 안전하게 로마 국비로 여러분 로마까지 무사히, 물론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더 안전하게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결국 사도 바울은 잘 도착하죠. 첫 번째 기도 제목 응답됐죠. 두 번째 기도 제목 잘 전달되었죠. 역시 응답됐죠. 세 번째, 나로 하나님 뜻을 따라 로마에 어떻게 됐습니까? 막 그 유로굴라 막 그 광풍도 불고 막 배도 난파하고 막 멜리데 섬에 도착해가지고 막 독뱀한테도 물리고 그 난리 치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로마로 가노라. 그러면서요 배를 타고 로마 항구에 유유히 정박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장면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로마에 쫙 당도했을 때에 항구에 누가 나와 있었어요? 이 로마서를 읽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마중 나왔죠. 로마에 도착했다. 내 이때 했던 고린도에서 했던 이 간절한 중보기도 결국 응답됐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어졌다? 다 응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낙심해요. 기도한다고 들어줄까? 아휴. 그리고 목사님도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 끝에 꼭 그런 거 물어봐요. 카톡에서 보면 여러분 막 일십할 때 많죠. 일십당할 때. 목사님은요 가끔 가다가 그 일십에 있어서 끝까지 그 대답을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물음표를 자꾸 보내요. 대답을 안 하면 목사님 일부러 물음표를 막 보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다시 물음표를 저한테 막 보내요. 왜 물음표 보냈냐 이거죠. 그러면은 그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듣고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목사님 꼭 그래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제 기도 듣고 계시죠? 자, 여러분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 듣고 계신 거 맞죠? 저 지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 맞나요? 아니라면 고쳐주시고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물음표.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붙잡아 주시는 거 맞아요? 저 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이 계획 세워도 되는 거예요? 물음표. 그렇게 뭐 해라?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발견됐다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을 각오로, 금메달 따는 각오로 중보해라. 중보 요청도 해라. 기도해라. 기도의 자리 지켜내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Peace be with you. 얘들아 평안해라. 결국 사도 바울의 이 플랜 로그 첫 번째, 그의 특징 뭐가 있었다? 오직 그의 플랜 로그의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 둘째, 그의 태도는 어땠다? 시종일관 빚진 자의 태도를 일관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삶을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었다. 마지막, 그의 플랜 로그는 어떻게 실천했다? 기도로 이뤄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